우리는 주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기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능은 뭘까요? 그것을 만든 자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게 기능일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이 컵. 근데 이 컵이 평소 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친교실 옆에 보면은 싱크대 위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몇 개 더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 싱크대에서 뭘 하려고 하다 그 컵들하고 눈이 마주치면요 조금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컵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주인은 이것만 갖다 쓰십니까? 난 도대체 언제 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컵들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접시들이 있습니다. 접시는 아니 주인은 나를 사다 놓고 왜 여기서 1년 360일 맨날 스탠바이하게. 그 접시는 이제 귀한 손님들 오거나 혹은 또 모임이 있을 때 이제 뭐 다과 놓으려고 하는데 뭐 그런 모임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은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싱크대 위에, 이 교회 친교실 싱크대 위에 이 개수대에 있는 이 컵들이나 이 잔 접시들이나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얘는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하는 이 설교자가 목이 시원찮아서 얘가 좀 가끔 목을 물로 채워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얘한테 명령한 거예요. 얘야, 너 가서 저 부실한 설교자의 단상 위에 물을 채우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봉사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내에서 이 봉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봉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직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직분, 나쁜 직분, 그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한 가치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요 산업공상 뭐 이러면서 또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손으로 힘으로 하는 일은 낮은 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 머리를 쓰고 이렇게 좀 뭔가 재능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전문가고 고귀한 일을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봉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손으로 하는 봉사는 좀 믿음이 낮은 사람이 하는 봉사, 뭔가 찬양을 하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거는 뭔가 고귀한 봉사라는 이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자와 봉사자를 구분짓는 행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만찬, 오늘 이 성만찬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 바로 윗부분에 왜 바울 목사님이 이 성만찬을 다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주일이 되면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교회가 대놓고 이렇게 예배당을 드린 데가 아니라 소위 말해 가정교회식으로 혹은 회당에서 모이거나 혹은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거나 혹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를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처럼 예배의 형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형식 중에 하나로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어떤 부유한 집은 고기랑 막 이런 걸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랑 친한 집사님들하고 고기를 먹어요. 근데 조금 별로 친하지 않거나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싸운 나물 밥에다가 김치만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포도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어떻게 마셔요? 막 병째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오히려 이 성만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성만찬이 아니라 마치 뷔페 식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뭐 밥 떨어졌다고 막 여러분 뷔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 시간에 안 가고 좀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다 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 목사님이 보다 말고, 야 너희들 뭐 밥 못 먹고 살아서 그러냐? 이제부터는 성만찬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밥 먹고 와서 해라.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밥 가지고 뭐 누구는 뭐 왜 당신네는 왜 소고기 먹고 우린 맨날 나물 반찬이요? 왜 너는 맨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매일같이 무슨 술꾼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의 의식화한 게 성만찬에 정착된 성만찬입니다. 근데 저는 왜 초대교회에서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야, 이제부터 내가 주의 만찬을 할 테니 다 거룩한 자리에 모여 앉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밥을 드시다 말고 어떻게 한가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빵을 쫙 대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건 뭐라 그래요?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또는 갑자기 뭐예요? 포도주를,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주는 물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물이 더럽고 또 안 좋기 때문에 물을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 저장해서 따라주면서 어떻게 해요? 먹어라. 이건 나의 피다. 이게 성만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만찬의 정신은 무너져 버리고 이게 무슨 뷔페 식당에 와서 반찬 떨어졌다고 싸우는 한식집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봉사와 예배가 분리되면서 봉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의 문제. 처음에는 함께 식사하던 자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봉사의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님들한테 농담으로 한 말씀, 만약에 이제 AI가 발전해서 로봇이 만약에 좀 일반화되고 그 로봇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맡긴다면 제일 먼저 뭘 맡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이구동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식당 봉사를 맡기고 싶대요. 아유, 성도들이 그냥 밥만 한 번 하고 나면은 다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만약에 AI 로봇이 좀 이제는 일반화되면은 다른 것보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 얼마를 돈을 쓰든지 식당 봉사를 그 로봇한테 맡기고 싶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봉사, 또 교회를 건강하고 복된 곳으로 만드는 봉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이 소위 말하는 성만찬의 원래 정례화되기 이전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온전한 봉사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봉사의 의미가 담기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봉사의 의미가 담기면 예배가 된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만찬을 하다가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야 조금 이따 가면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예배도 끝나기 전에 내려가서 벌써 만찬하고 밥을 먹듯이 그냥 막 급하게 만찬을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서 먹고 싶은 거 기다리고 있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도주만 참고 들이켜가지고 술이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는 만찬도 못했어요 이러면서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만찬의 자리, 주의 만찬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 거예요? 식사 자리가 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이 분쟁이 결국 뭐예요? 만찬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밥 먹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이 주의 만찬하라고 식당 음식 모아놨더니 그걸 가지고 만찬의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다툼의 식당 자리를 만들었고 도리어 해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등산 끝나고 저녁 때 우리 저쪽 가재리 쪽에 김치찌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저희 어머님이 김치찌개를 참 맛있게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 밥이 생각나면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땡겨요. 그래서 그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어머니가 차려준 김치찌개를 먹고 교회 왔더니 또 집사님 권사님이 김치찌개를 끓였다면 식당의 김치찌개와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와 교회의 김치찌개는 뭐가 다를까요? 식당은 중국산 김치 쓰고 엄마는 뭐
뭐 전라도 분이면 전라도식으로 하고, 뭐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근 김치예요? 아니에요. 식당 밥의 목적은 뭐예요? 생존과 쾌락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아니면은요 미식가라면 거기 맛집이라더라. 생존과 쾌락이 식당 밥의 목적이에요. 엄마 밥의 목적은 뭘까요? 사랑과 안식입니다. 엄마 밥이 그리울 때는 사랑이 목말라 있을 때예요. 피곤할 때.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김치찌개를 잘 끓였지만 김치찌개 맛집만큼 잘 끓이진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맛있는 김치찌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최고로 유명한 김치찌개 집에서 끓인 김치찌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김치찌개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엄마의 사랑과 그 간식이랑. 내가 옛날에 어릴 적에 밤새도록 몸살 앓고 막 힘들어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너 힘들구나 하면서 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나 김치찌개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차려준 그 김치찌개 생각이 나 하는 순간 그 김치찌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엄마의 사랑과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김치찌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인기 있었던 메뉴가 김치찌개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김치찌개 백반을 먹고 계셨어요.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제자들의 앞그릇에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이 나의 피다. 갑자기 거기서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꺼내서는 각자의 밥 위에 올려주면서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꼭 밀가루 빵은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고, 왜 김치찌개 국물은 주님의 피가 안 되고, 왜 돼지고기 덩어리는 주님의 살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김치찌개라도 식당에서 먹는 이유는 생존과 쾌락을 위해서이고, 엄마가 차려주는 김치찌개를 찾는 이유는 그 사랑과 안식을 위해서라면, 교회에서 먹는 김치찌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구원잔치에 초대된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김치찌개 끓여주셨으면 감사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국수 끓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인데, 구원의 자리인데 꼭 고기가 나와야 됩니까? 꼭 내 입에 맞는 반찬이 나와야 됩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식당망이. 누구는 고기만 가장 잔뜩 가져다 먹고, 누구는 좀 늦게 왔다고 먹을 게 없고, 누구는 왔다고 그냥 포도주를 막 술처럼 마셔야 되고. 주님의 그 정신은 사라지고 식당 밥이 돼버린 거예요. 식당 밥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메뉴가 왜 이래? 야, 오늘 맛이 왜 이래? 누가 오늘 요리하는 거야? 야, 이걸 누구는 고기 주고 밥이 떨어졌다며? 왜 저 사람만 봉사하고 그래? 갈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식당 봉사에서 말이 생기면 이번 주부터는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바울 목사님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너희들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무슨 식당 밥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를 나누는 만찬인데 그 정신은 싹 잊어버리고, 포도주가 뭐 너 먹으라고 마시는 뭐 오늘 저녁 뭐 술인 줄 알아? 주님의 피라는 것을 왜 기억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온전한 봉사자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는 자는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동네 마을 회관처럼 생각하면 교회는 온전한 봉사자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서정교회 와서 처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서정리 마을 회관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번 저를 손들어 봅시다. 나는 서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셔요.
서정교회는 서정리에 70년 전에 세워진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왜 마을회관처럼 대하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으면 제가 섬기던 전에 있는 교회에서 꼭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어요. 거기는 직원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대빵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직원들이 놀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찍히면 어떻게 돼요? 감봉도 될 수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힘든 일로 또 전출도 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할 때마다 그냥 그 아주머니들이 난리 나가지고 아이고 왜 목사님 이거 하세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걸 했냐면 내가 목사인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온전히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긴다면 뭘 섬겨야 되나 보니까 마리아가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봉사의 정신이구나.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봤어요. 아니, 언제부터 보니까 늘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를 청소를 하니까 그냥 더 열심히 정리정돈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가면은요, 볼일 보고 나서 휴지라든지 이런 거 다 한 번 더 체크하고 혹시 막 떨어졌으면 가서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 한 구석은 꼭 제가 청소를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전 목사인 제가 먼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지 서정리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일하러 마을회관에 와서 왜 여러분 마을회관에 가면은요 옛날에는 이 동네마다 반상회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울리면 나가서 마당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저도 아버지 대신 나가서 막 마당 쓸고 했어요. 거리 쓸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불만과 갈등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이죠. 기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봉사의 의미가 담기면 그 순간 의미가 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식당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구원잔치의 초대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면 그 순간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식사와 성만찬은 처음에는 하나였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한 번씩은 이벤트 삼아서 성만찬을 식당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왜 식당 봉사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성만찬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 지금도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의 마지막을 또는 시작을 성만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만은 좀 특별할 때만 한 번씩 성만찬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카톨릭이나 혹은 저 독일 루터교회나 성공회 교회에서는요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성만찬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원래 처음에는 원조가 뭐였다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봉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섬김과 하나가 되는 자리라는 의미를 담아낸다면 여러분 봉사 가운데서도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봉사에는 거룩한 마음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식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좀 살핀 다음에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마음도 없이 먹으면 그게 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일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 바로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왜 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발은 죄와 먼지와 세상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그곳에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 모세가 있던 시절의 신의 산, 또 다윗의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신의 산과 성전 같은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벗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요 단상에는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됐어요. 신발 벗고 올라왔어야 됐어요. 물론 신발을 벗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가짐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굳이 꼭 신발을 벗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신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신이 벗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먼지와 세상의 흔적을 떨어내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뭐예요? 신의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신의 산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다면, 우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교회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몸 앞에 설 때 신을 벗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봉사를 해도 그것은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돈이 한 몇백억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보니까 저기 서울에서 그냥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어떤 유명한 가수, 요즘 어떤 가수가 있을까요? 그 가수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그 가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찬송가 불러주면은, 찬양 불러주면 내가 매달 1억씩 당신한테 주겠어. 그러니 합시다. 어떤 가수가 요즘 인기 있습니까? 내가 요즘 가수는 잘 모르고, 하여튼 유명한 어떤 가수,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김영웅 씨인가? 김영웅 씨랑 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 이게 전도도 할 겸 내가 당신한테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매 주일마다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 30분만 당신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12억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임영웅 씨예요? 김영웅 씨예요? 내 이름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 믿는데 좋아요 하고 했다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것은 찬양일까요?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럼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잘 하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악과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 학교의 이 크리스찬들에게 실망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동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후배들 때리고, 그래놓고 주일날 가면은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 이야기, 나 이번 주에 이런 찬양했는데 너무들 좋아했어 이러면요 속으로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토요일 밤새도록 술 먹고 또 막 후배들 막 때리고 입에서 험하고 음란한 말들 잔뜩 해놓고는 주일날 가서 성가대 앞에서 그냥 솔리스트라고 우 하는 그걸 상상만 하면 자기는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든 주님을 섬기든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함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상인들에게 화를 낸 건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집을 무엇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 이곳을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팔았던 물건이 뭐예요? 재물로 쓰일 재물을 판 거지, 집에 가서 구워 먹을 돼지고기 삼겹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비둘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를 제물로 할 것들을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집에서 가지고 온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냉동시켜 가지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 먼 거리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보아서 가장 먹고 좋은 걸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가치가 있다라는 표식을 해주면 그걸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성껏 키운 이 닭을 이곳에 주님께 제사 드리러 온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제사 드릴 때 주님 그걸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얼마를 벌려나, 요즘 소고값이 너무 비싼데 내 소는 안 되겠어, 요즘 비둘기가 싼데 비둘기를 좀 많이 팔아야겠다.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장사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성전에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정성껏 잘 돌본 이 양들이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기쁜 제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다면요. 마침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제가 꼭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사려고 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제 돈 가지고는 비둘기를 주님께 드릴 수 없네요. 쭈삣쭈삣거렸더니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반값밖에 안 되는데 그거 주시고 이거 가져가서 주님께 제사 드리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성전 오면 그때 갚으세요. 당신이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음에 받을 테니까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세요. 이런 마음 가졌다면 주님이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재물, 그것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장사꾼 마음 가지고 있었다니.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 거기에만 혈안되어져 있었지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재물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출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부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거룩이라는 건 내 마음을 살피는 작업입니다. 근데 보면요,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불손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이번에 회장 되느냐예요. 마을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이번에 부녀회장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거룩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봉사 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김치찌개였다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한 국자씩 주시면서 마시라 나의 피다, 또 그 안에 있는 돼지고기 한 덩이씩을 나눠주면서 먹으라 나의 살이라고 말씀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시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교회 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기념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내는 것이 교회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그것을 기념할 수 있으면 주님은 온전한 주의 만찬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밥집에 가서 밥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남네시스라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에게 봉사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걸 봤는지 소설에서 그런 걸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엄마가 가족들에게 밥을 지을 때 보니까 꼭 아버지 밥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어보고, 아니 아빠도 안 계신데 그걸 왜 놔? 그랬더니 얘야, 아빠가 여기 없다고 아빠가 없는 건 아니잖아. 분명히 어디선가 식사를 하고 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거기서라도 이 내가 해준 이 따뜻한 밥을 먹는 것처럼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 왔는데 너희들만 먹고 아빠가 먹을 밥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꼭 그 아빠가 계시지도 않는데 꼭 아버지 밥을 꼭 차려놓는 그런 에세이를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요. 전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서는요,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인데 우리 남편이 소고기 미역국 좋아하는데 오늘 미역국 쳐서 그걸 놓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있든지 오늘 꼭 미역국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빨리 문 열고 와서 아 여보 나 밥 좀 줘,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소고기 미역국 끓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식당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을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식당 봉사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박지사님도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예, 우리 옛날에 유명한 톨스토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식칼을 드나? 누구를 위해서 식칼을 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국자를 드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식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국자를 들어야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교회 식당에 한쪽 자리를 좀 비워놓고 여긴 예수님 자리입니다 해놓고 거기다가 밥을 좀 올려놓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까? 근데 또 잘못하면 오해할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근데 저는 제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밥 짓지 마시고, 또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니까, 또 목사님이 시켰는데 찍히면 또 피곤하니까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밥을 짓는다는 마음 가지고 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는 봉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도 또 나 기분 좋으라고 이 말씀 하셨다.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다가 우리 경험하는 희생.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봉사에는 십자가가 경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말로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여러분, 봉사에는 반드시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현 반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명현 반응이라는 게 뭐냐?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나 건강 관리 과정에서 체내 독소나 분수물이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치유법이나 한방치료, 해독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언급되며 호전 반응이나 호전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예요? 몸에 좋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돼? 오히려 몸에 안 좋게 나타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명현 반응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거 먹었더니 이런다 보다 하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면역 반응이 있어도 계속 그 약을 또는 그 건강 관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상했던 순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몸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게 명현 반응이에요. 봉사도 명현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그 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명현 반응은 끝나고 내 믿음이 봉사를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공부에서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봉사하면서, 시험 들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시험 들었다고 스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손해볼 짓을 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 나 안 해?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믿음은 딱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근데 시험 들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되나? 아이고, 나도 이런 일, 억울한 일 당해보니까 아이고, 주님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100분의 1은 이해가 된다. 아이고,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나를 이렇게 하더니 또 이런 일로 내가 나를 또 좀 뒤에서 또 욕하고 흉보는 성도 보면은 막 시험 들었다가 아이고, 내가 주님이 이해가 되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 나도 주님처럼 그래도 십자가 감당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봉사 끝까지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자랄 때 보면요, 대부분 어떨 때냐, 봉사하다가 시험 딱 들었을 때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잠적해버려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는
봉사를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딱 거기서. 근데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좀 마음도 좀 풀리고 또 기분도 좀 좋고 요즘 은혜 좀 받는 것 같아서 또 봉사하려고 해요. 와서 기웃기웃 하다가 또 시험 들면은요, 아이고 그렇지, 난 역시 나는 이 작은 교회가 안 맞아. 큰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예배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이 교회 와가지고 하면서 또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믿음 잘하느냐, 시험 들면 또 십자가 묵상하고, 시험 들어도 내가 주님께 봉사한다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하면요, 그 시험 든 마음이 내 안에서 그냥 막 괴로움도 되고 낙심도 되고 억울함도 되고 슬픔도 되고 주님 생각하면 화도 나고 막 하면서 그게 내 안에서 막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봉사하다가 시험 오면 뭐라고요? 지금 따라해봐. 지금 명현 반응이 왔구나. 예,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그대로예요. 시험을 받으면 아이고 내 몸에 내 영혼에 이게 도움이 되나 보다 하고 꾹 참고, 누구만 보라고요? 목사님 보지 말고. 목사님 보면 시험 더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제일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지. 어쩌면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 자기의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 발 닦자.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생각, 그래 다 주님을 위한 발걸레로 쓰자. 이런 마음 가지고 묵묵히 봉사하면요, 그 명현 반응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훌쩍 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분들 물어보세요. 그분들 시험 든 적 없는지. 아이고 나도 시험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믿음 좋은 분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조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봉사 중에 시험 잘 들 만한 봉사는 조금 믿음이 된 사람 시켜야겠어요. 너무 믿음 없는 사람한테 시험 봉사 맡기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한테도 명현 반응이 왔다가 아니라 아이고 뭐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좀 시험도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좀 봉사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만, 전 오늘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이 그만 이게 무슨 식당도 아니고 만찬의 자리도 아닌 엉망진창이 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목사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는지를 이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정신, 그것은 바로 예배와 봉사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예배고 예배가 봉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대천덕 목사님, 우리 신부라고 하면 자꾸 카톨릭이라고 착각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하던 이 예수원이라는 곳, 지금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매년 한두 번씩은 꼭 가서 거기서 한 2박 3일 정도 제가 가서 그곳에서 좀 영적인 어떤 훈련도 받고 또 충전도 받았는데, 거기 있었던 그 문장이 늘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태백에 한번 가보시면 돌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노동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이 신부님의 영성을, 이 목사님의 영성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은혜를 봉사를 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봉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